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시는 제자들에게 향한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헤롯 왕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함께 3년 가까이를 보낸 바로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을 위해서 그 앞에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이란 말이 강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무리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즉 순환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엘리야 선지자나 그런 다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인데 이 세상에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메시아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런 나를 따라와.
그게 23절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하는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제자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갔듯이 제자들도 그 길 가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처럼 즉각적인 반응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질책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막 항변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 데리고, 그것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줘요. 얼굴이 해가 치는 옷도 비시는, 그리고 심지어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꿈같은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묶어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과 그 후에 제자들이 따라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당위성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성교회 성도 모두가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직 그 길을 잘 모르고 그 제자의 길에 말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아직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젠가는 분명한 것은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제자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좋은 스승, 도덕적인 모범,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엘리야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회당에서 토라를 듣고 어릴 때부터는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언약의 하나님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배워온 유대인으로서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방인이랍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은 딱 두 가지예요. 유대인, 나머지 이방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게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낯설고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에 비해서 어려운 것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이방인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칭찬하셨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그 외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초대 교회들과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거슬림이 없고 수용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 이방인이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방인인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길에는 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계속 말씀을 읽고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 자신이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눕거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막 머리에다가 막 입고 다니고 막 발목에 묶고 다니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요. 현임하는 애들이 그 예루살렘 가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같은 데 있거든요. 여행객들 이렇게 구경해도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까마귀 모자 빵모라 쓰는 그 머리 딴 유대인들 있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종교인들인데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요.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현이는 집에서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거 뜨거운데 저희는 막 뜨겁고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도요, 혼자서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배우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몇 명 있는 곳에는 전 세계 어디든 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배우고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지는. 멀리 있었는데 점점 말씀 읽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라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환과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길 가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예수 믿고 그 길 따라가다가 고생이 많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고생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고생 당할 거야. 미리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 가야 돼.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래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노래 빠지면 또 노래 미친다 그러거든요. 노래 미치면 24시간 노래 생각나요. 왜냐하면 노래가 대학교 들어갔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딪혀요. 고음에 부딪히고 소리 볼륨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저음이 안 나서 저음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 미친 사람들 모이고 만나면 노래 얘기만 해요. 미치는 노래 만나. 할 수 없는 동안 내 노래 얘기만 해요. 빠사 조금만 지금 구성을 열어야 되는데 펑펑 하지 마 하면서 막 소리가 빠다 소리가 나야 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그리고 돈은 거기서 다 쓰는 거야. 돈 벌면 음반 사고.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성악 음반 되게 많아요. 명반들이 많거든요. 그 언제 모았냐면 대학교 때. 대학교 다 모아요. 대학교 때 거의 7, 80%를 모았어요. 얼마나 돈을 아껴가면서 그걸 샀는지 몰라요. 네. 그 이후로 음악을 안 하면서 거의 안 사게 되다가 조금씩 다시 요즘 사고 있는데, 한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나 몰라요. 연애하다가 얘랑 연애하는데 노래가 잘 안 돼. 그러면 헤어져요. 징크스 같은 거야. 내가 연애해서 노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헤어짐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전화 통화하다가 나 목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전화 그만해. 뭐 이런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막 진짜 최고가 되는 거야, 삶이. 미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나 건강함이나 뭐 이런 거보다 주님과 같이 있고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그 예수를 안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만 막 생각해도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 내가 이걸 포기할 만큼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너네도요,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닮아갑니다. 목사도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 있잖아요. 닮아갑니다.